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과 또 온몸의 힘과 믿음의 결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루도 넘어질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생업도 자녀들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심지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과 또 주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망 문을 여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고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는 부활 이후에 달라진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으로 끝이 나고 그 밤에 여인들이 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므로 아마도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저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으로 가기까지는 돌문과 함께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은 곧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 2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일으킨 이 지진을 통해서 돌이 굴러나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돌은 굴러갔고 지키던 경비병들은 4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경비병들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근심하며 왔던 모습에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여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6절 말씀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보며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 내가 경험한 세상의 것들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했던 경비병들과 그들에게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들과 똑같은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천사의 나타남도 보았고 그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유언 비어를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달려가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비병들을 세웠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까? 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마지막 16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절 다음 날 아침을 맞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여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갔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도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은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가 만났던, 또 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인사했던 그 성도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에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했다면, 이제 마태복음 끝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용기가 생겨나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는 부활하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리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용기가 생겨나고 있는지,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여전히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만나고 또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 직장,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이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